장 36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베누호 유마르 슈바 아도나이 리베로토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송이꿀같이 우리가 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어른들만 꿀송이같이 맛있는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먹는 시간이 있죠. 아이들은 말씀을 꿀송이같이 아직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앞에 사탕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리 얘기해서 사탕까지 갖다 놨는데 사탕에 관심이 없는가?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이거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16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아이들 나와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말씀의 꿀을 의미하는 사탕을 와서 마음껏 집어왔어요. 우리 학생이 몇 살인가요? 몇 살? 중학교 2학년 12살까지 해당이 됩니다. 12살 13살부터는 말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발음이치가 성인식 유대식으로는 이 발음이치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구나. 손으로 집을 만큼 가져가겠더니 통째로 들어가는구나. 난 너희들 둘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먹어라. 어른들도 아직은 어린아이라 수준이 어린아이 하나씩 나눠주는구나. 고마워요. 아니 기특하네. 어른들 나눠줄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사탕은 받을 분은 받으시고 이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의 짐승 거하신 자 이스라엘의 아들 거와 루벤의 아들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아론을 짓고. 우리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하르 토라흐 벤 이하르 벤 후하트 벤 레이 벤 아탐 아비람 벤 레이 엘리아브 벤 온 벤 헬레트 오늘도 또 히브리어로 성경을 또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엔대학에서 하는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코엔대학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듯이 아론의 147대 제사장 지파의 자손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어떤 유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풀어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근데 물론 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토라를 연구하고 제사장 지파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는 그 토라들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상당한 유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기독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1.1도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또 우리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정확한데 문제는 여전히 그 일요일을 주일이나 음식물길이나 뭐 이런 것 절기나 이런 것이 여전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 저들의 말이라는 것은 오늘같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뭘 읽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토라 포션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의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토라 포션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읽혀지는 성경은 바로 이 성문 토라를 읽기 때문에 저들의 말은 지키라, 저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오늘날에 보통 많은 분에서는 그냥 성경 자체를 읽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토라에 대해서 인식이 새로워져서 토라를 읽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삶은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어찌 보면 이 탐무주라 할 수 있겠다. 담무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담무스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담무스 신을 어디서 섬기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신에서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내일 저녁 때까지를 우리가 월삭이다 그럽니다. 월삭의 기준은 보통 원력이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29일이 있는 날은 월삭이 하루고 30일이 있는 날은 월삭이 이틀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도대체 월삭이 오늘이라는 것이요, 내일이라는 것이요, 그런 걸 많이 혼돈이 오는데요. 어쨌든 29일, 30일, 29일, 30일 이것은 편의상, 왜냐하면 29.5일이기 때문에 29.5일로 날짜를 끊을 수가 없어서 한 달은 29, 한 달은 30, 한 달은 29, 한 달은 30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9로 끊어져 있을 때는 월삭이 하루고 30일로 끊어졌을 때는 월삭이 이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달은 이 탐무주월은 바로 이 탐무주월로 시작되는 달은 월삭이 이틀로 되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탐무주월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탐무주월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근데 왜 유대력 속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부끄러운 걸 감추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은요, 서울대를 나오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안 그런 분도 봤습니다만 서울대 출신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한 4분만 지나면 서울대 한마디가 꼭 나온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뭔가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속성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력 속에 왜 탐무주란 말을, 이 탐무주월이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메시지를 넣을 텐데 저들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 달력 속에 탐무주월을 넣어놓고 왜 탐무주를 기억하느냐?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70년도 기억하고요. 또 많은 탐무주월에 일어난 사건들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탐무주월에 익히는 말씀이 고라잖아요. 이 고라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1160페이지.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지금 14절을 14, 15,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할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이들이요 어디에 있느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북문에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는 거죠. 담무스는 이 바벨론 신이고요, 담무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앉아서 풍요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예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한갓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단무스 신을 기도하는 것이죠. 풍요의 신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예비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단무스 신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춘다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잖아요. 단무스 신을 구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런 이 단무스가 바로 이 지금 이번 주에 이 달에 들어가는 타무주 신이죠. 타무주 신. 그래서 이 단무스, 타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신. 그런데 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 그들은 다른 데 섬기는 것이잖아. 여호와의 전에서 그 자기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이 풍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단무스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 16절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신.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거 썬데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합된, 섞인 것이야. 섞인 것. 섞인 것이 히브리어로 아랍이잖아요. 아랍만 이스라엘, 중동 땅에 있는 아랍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섞인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체됐다, 잘못된 대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앙이고, 그야말로 타무스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후예들인 거죠. 우리가 태양의 후예라고 말을 안 했지만 태양의 후예가 뭐겠어요? 섞여있는 것을 섞였다고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태양의 후예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후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섞여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구분하는 것, 토라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룩인 것이죠. 자,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자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던 모세오경 토라는요, 이게 선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유를 대든 핑계를 대든 이게 가감시키는 것은, 이것은 단무스 신에 섞여있는 그야말로 이 태양의 후예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구하든지 성전에 앉아가지고 단무스 신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이 단무스 신은 단무스 신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 거예요. 풍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을 단무스 신이라, 단무스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할 것이죠. 이게 그래서 타무즈월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타무즈월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타무즈월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타무즈월 17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타무즈월 17일이 이 당시가 그야말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그때부터,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 4월의 금식이 바로 이 타무즈월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타무절 그 17일부터 3주 동안은 금식하며 저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야말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풍요의 신 아니겠어요? 또 이 타무절을 섬기는 것, 이게 풍요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기간.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금식이 돼야 되는데, 성경적인 금식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이 금식하라 명한다.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면 이 성경적으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인위적인,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금식을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에 따라서, 성경에 되어 있는 금식의 날짜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나아가는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태양
정방태양을 경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이 토라 대신해서 사탕을, 이 꿀에 발라진 사탕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사탕을 나눠줬습니다만, 아마도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이 여기 있지 않았었던 것은 뭔가 밖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얘기해 줍니다. 밖에 더 좋은 거. 그게 스마트폰이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번에 제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가 그 태필린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을 촬영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필린 특강을 7월 22일 날짜가 한 주간 연기돼서 7월 22일로 태필린 특강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실에서 어느 전수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켰는데 지금 6살, 7살이에요. 그런데 6살, 7살인데요. 뭐 자문을 통째로 다 해버리고, 뭐 창세기를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느님 놀이가 뭐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6살, 7살짜리가 갖다 이 스마트폰을 주면 스마트폰은 재미가 없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재미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말씀은 영적인 재미잖아요.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이것이 꿀과 같다, 꿀송이 같이 달다. 어떤 사람은 토라를 읽는 것이 막 힘들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도대체 이 메시아닉 교회가 뭐냐 하고 오셨는데 계속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냐고.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 아니, 성경이 꿀송이같이 다른 말씀인데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준이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 수준, 사탕을 줘야 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른 그 수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적인 나이만큼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는 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지금 이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결 성전에 있지만 그들은 다모스신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모스신에게 우리가 제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이 다모스신을 섬기는 것,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그 타무즈월에 일어났다면요, 타무즈월에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에스겔서 1장도 타무즈월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잠깐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4월 5일이다. 이 4월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타무즈월의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타무즈월 이 4월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자,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타무즈월에 또 있었다는 거죠. 타무즈월. 그래서 타무즈월은 부정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열려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또한 타무즈월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토라보시는 본문에 그야말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이 사건도 또한 타무즈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무즈월에 지금 고라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토라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무즈월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그 에스겔과 같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자들가 또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을 구하고 있다면, 거룩으로 준비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이 산채로 음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고라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 성경 어디에도 산채로 음부로 들어간 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250명의 이 무리들, 작당한 이들 무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고라와 같이 이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탐호조 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변형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패했다라고 이렇게 뭐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뭔 해석을 갖다 붙이더라도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이것은 탐호조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저희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음이더라, 이 말씀은 안식일날 성경이 회당에서 선포되더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더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성경의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을 저들이 예배 때마다 그 4절을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1절만 한번 쉐마 찬양 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것이 쉐마의 마자 아인과 그 에하드의 드자 달래, 이것을 합하면 에드죠. 에드. 그래서 이 에드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것은 에드 본문, 그렇죠. 에드 본문. 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 에드 본문. 이 에드 본문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될 때는 큰 소리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그래서 이것이 쉐마 본문, 유대인의 신앙 고백 본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별. 첫째는 에드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곧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쉐마 본문은 지켜 행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선포된 말씀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판단할 소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별인데요. 저도 다윗의 별을 예전에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별표를 그리잖아요. 근데 꼭 그래도 이 별 5개를 그렸어요. 5꼭지. 이게 꼭지가 5개인 거, 이것이 바로 이 수염수인 거죠. 수염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별은 6개잖아요. 꼭지가 6개인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별을 그릴 때 역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삼각형을 그렸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바른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 하나도 나름대로 원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하나님이 안정된 그 그림을 구도를 그려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세세하게 저들의 제사장 지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그런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이 주경신학 그럽니다. 주경신학. 근데 우리는 뭐 이 신학교에서 주경신학 말 자체도 없죠. 근데 이 히브리 뿌리 토라의 복을 외치는 우리 교단이나 우리 히브리 뿌리의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경신학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 뿌리 종말적인 신학, 종말적 주님의 재림의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속에 주경신학이 지금은 접목이 될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원리를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속에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섭렵해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과 8장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똑같이 탕무주월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에스겔은 지금 이 상황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자잖아요.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계시로 다가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탕무주월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탕무주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탕무주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아 말씀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눕니다. 당을 짓는 것은 망할 일이다. 토라포션 첫 번째 말씀이죠. 코라흐라는데 우리는 고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상으로 볼 때는 코라흐. 그런데 이 코라흐의 어원이 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흐라는 단어는 것은 얼음, 차가움, 우박, 대머리로 만들다, 털을 뽑다, 무지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얼음같이 차가운 자로 당을 짓는 자인 거죠. 당을 짓는 자. 이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어떤 형태를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결국 당을 짓고 결국 모세를 거스리고 그를 말미암아 그가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원망하느냐, 결국 거스리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16장에 오기 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도 저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이더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지금 가나안 정탐 사건, 너희 가서 정탐해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차지하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은 이미 처음부터 예비하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미 처음부터 예비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무려 300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300번이나 기록된 말씀을 한 말씀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만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었더라면,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소망이 오늘날의 기독교나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랑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원망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소망을 가진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자는요, 어떤 환란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 속에서 연단 오래 참음으로 하려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의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지는 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라는 당을 짓고 분쟁하려는 자들과 함께 산채로 응배에 빠짐으로 청해 가운데서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고라는 이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라는 어찌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거죠. 왜냐, 이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뭔가 그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종살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라의 직업은 바로 바로 왕의 금고를 맡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고를 맡고 있는, 바로의 금고를 맡고 있던 이 고라가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 유대인들을 보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이 430년 동안 잘 부려먹었지만 갑자기 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애굽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그냥 안 됐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금 패물을 다 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유도 묻지 말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고라는 제일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거죠. 왜냐, 그가 그 바로 왕의 금고를 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나귀에다가요, 그 마차에다가 뭐 몇백 마차를 싣고 나갔대요. 이건 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바라봐야 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족장,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지휘관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족장들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일순간에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조심하세요. 돈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미혹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가난한 게 낫습니다. 왜냐면 가난하면 누가 나를 안 따라오니까. 돈 많아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돈 없어가지고 난 사람이 그런 부분은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도 그렇게 행동을 취했잖아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고라의 일당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 족장들의 250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돼야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워달라, 이게 반역이잖아요. 반역.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물질 공세를 가지고. 또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형이거든요. 사촌형. 그럼 나이도 더 많아요. 나이도 많지, 돈도 많지, 인품도 좋지, 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고라 편으로 흡수되더라는 거죠. 가진 거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산채로 음부에 빠지려고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무스신에 미혹돼서 난이 되지만, 또 그야말로 그 돈, 만물이잖아요. 만물. 지금 만물이 그야말로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인가 진리인가 말씀으로 구별되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죠. 어떤 세상과 환경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섞인 무리가 돼서 산채로 음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구별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기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세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그 말씀 메시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유서를 미리 쓰는 운동, 뭐 그런 운동을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이게 우상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치고요, 잘 되는 자식 별로 못 봤어요. 제 인생에 그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아주 서울 장안에서 이 10대 재벌 중에 포함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딸들이 8명인데 10딸이 모여가지고 폐물을 막 그 안방을 뒤졌더니 막 폐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게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막내가 바로 언니보다 하나가 부족해. 그래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막내가 8번째 막내가 7번째 언니의 눈을 팠는데 눈 알을 빼버렸어.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서울 장안에 10대 재벌에 들어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지옥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 종로에서 가장 큰 빌딩에 살고 그러지만 실제 내부는 그 속이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지만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느는 건 술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어떤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원하는, 차라리 돈이 없었고 차라리 그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전혀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그야말로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것은 가난한 것도 시험이고요, 부한 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가난한 시험에서는 말씀이 따바로 미드바로 광야에서 말씀을 만날 기회가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부한 시험은요 말씀을 벗어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시험은 뭐냐, 그냥 맥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맥없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 이게 진짜 더 큰 시험 같아요. 우린 더 큰 시험 받지 마시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이게 참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리야 첫 번째도 안 넘어갔는데 시간은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망할 일이다. 두 번째, 알리야 두 번째, 교회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영광을 이라는 말씀으로 또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 이하 말씀 잠시 읽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제도는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뭔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갈 때는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부인했지 십자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은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게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게 십자가로 올라갔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떤 이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고, 많은 회중들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고라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원하는 쪽, 고라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결판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이 모세와 아론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편에 서셔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택한 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그들이 택함 받은 자고, 여호와의 말씀에 구별되지 못한 자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자인 거죠. 그잖아요. 이 이사야 65장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됐다 말하는 저들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코에서 연기를 품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화나면 코에서 막 씩씩 있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코에서 연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집중 강의 갔는데 가끔 가다가 돼지고기도 나오고 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기껏 토라는 1.1을 패하지 않았다고 교육받고 왁스에서도 불구하고 맛있게 또 드시더라고요. 내가 뭐 갖다부터 할 말은 아니지만 교육생이니까, 그러나 수준이 거기 수준이 있더라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실제 삶은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룬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아무나 갖다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세우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우리는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디도서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 진리의 지식. 그래서 토라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편 119편 142절을 읽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자,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뭔 핑계를 대든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곡된 것의 증인이 아니라, 엉뚱한 것의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증인이 뭐냐? 율법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다. 율법은 진리다. 율법, 이 단어가 토라죠. 토라는 진리로서이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산토라가 되십니다. 그분에서 그분을 하토라 하는 거죠. 바로 그 토라다. 토라한 실제가 되신 그분이 예수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리,
비진리라면 예수와도 비진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토라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진리고 토라는 진리고 율법은 진리고 계명은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느냐? 왜 법도와 율례를 정했겠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말씀만 있으면 율법을 폐하고 가감하려고 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는 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누구냐? 정하신 율례와 법들을 우리가 지켜하는 자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세 번째, 교회에서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바로 시내산의 사건을 광야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 그야말로 이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그들 이해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자,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더니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하면요, 누군가 지금 돌 들고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법으로 이 대한민국 법으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에 안 맞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이 없다라면요 언제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맞아 죽지 않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많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회인 거죠. 여호와의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토라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교,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당한 자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호와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로마서 6장 16절을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종이고, 또 순종의 종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종인 것이죠.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의 종이, 그래서 순종의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네 번째, 의인의 기도가 향이 된다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서 민수기 16장 41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자, 기껏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는데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250명을 죽였습니까?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했습니까? 또 원망하다가 또 여기 14,700명이나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기껏 얻어맞고 나서 또 뭐 그러잖아요. 이 물고기는 금방 물려가지고 입이 찢어져 나오고 나서 또 다시 거기 가서 또 그걸 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그래서 대화대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인의 기도는 향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알리야 다섯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 이 고라의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사건은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법궤에다 넣어놓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그 법궤 안에 포함된 거죠. 원래 처음에는 바로 처음에는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의 항아리가 또 들어가게 됐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도 창세기 때 주어진 말씀, 출애굽 때 주어진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말씀, 그래서 증폭된다 그럽니다. 계속 그것을 더욱더 드러내주기 위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한 말씀에 계속 더해준 것이지 이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넣고 이게 가감시킨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에다가 계속 또 증폭시키는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라 그럽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창세기 지나가고 출애굽이 지나가고 레위기 지나가고 민수기 지나가고 신명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계시록만 남아요. 이 헬라적인 사고인 것이고 히브리적 사고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계속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더 증폭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빼버리고 이 산상수훈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더욱더 플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키려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 여섯 번째 말씀, 여호와는 제사장의 기업이다. 제사장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시고요. 이 제사장의 기업을 맡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다시는 재앙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막아진다면요,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은 어쩌면 제사장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간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묵상하면서 결국은 제사장의 그 중보의 사명이 감당이 되지 못함으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이 족장의 사건이 전개됐다면 저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간략하게 소개만 잠깐 드려보면 제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부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신다면 이게 52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52일 만에 등록교인이 70명이 개척해가지고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분이 어떤 원로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말씀이 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한 무더기 만들어가지고 한 300m쯤 떨어진 데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남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졌겠어요?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때는 그분이 원망스러웠는데 그분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나 그랬어요. 최근에. 근데 저는 원망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러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가가지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게 막 서로 분쟁이 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요, 그야말로 소위 교회 중직들이 쭉 세워졌었는데, 제가 토라를 알기 전에 중직들이 세워졌는데, 이 중직들이 뭔 사건인지 모르지만 사마사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어. 근데 그 멤버의 핵심 멤버는 지금 어디가 있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이 또한 제가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제 탓이구나. 제 책임이나 또 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냐면요, 그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집에 가면 막 성경 구절이 다다다다다다 전체가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그렇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미혹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냥 중직이 그냥 불러나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토라 안에 들어왔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은 그분의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임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칭호를 받았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야말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11절은 헌신된 레위인의 기업이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든 사역들,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또 11조의 또 사명인 것을 볼 수 있고요. 11조의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남은 자의 신앙이 누구냐?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1. 이것이 스가랴 13장, 14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국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과의 그 마지막 남은 자의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가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다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는 곧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그랬어요? 그랬구나. 예.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2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피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자,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단코 가감되지 않습니다. 가감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기에 그 선포된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듣고 지켜 행하여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탐무즈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에스겔의 축복이 있었던 그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섞였던 모든 것들, 우리 탐무즈월, 이 탐무즈 우상들은 다 제거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주님의 위임 지상대 명령을 받아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당을 짓는 것은 또한 망할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당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택하신 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또 소망하고 교회에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는 기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여호와는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또 11절은 헌신된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영원한 기업의 처소가 되는 그 아버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님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유업을 누릴 자로 복된 자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택함 받은 자의 기업의 주인공들로 이 시간에 거듭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샤밧의 나라 예수 안에 거하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오니